하나님 앞에 정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반주에 맞춰 묵상기도 하심으로 주요 예배 하나님 앞에 3일 기도회를 주님 앞에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합니다. 예배를 받기 합당하신 살아계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의로 3일 동안 우리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을 눈동자같이 돌보셔서 이렇게 오늘 밤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히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의 예배 중에 언제나 주께서 말씀으로 임하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며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밤도 하나님께서 홀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한 시간 올려드린 모든 예배 시종 전체를 통하여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212장 찬송, 너 성결기 위에 새 찬송가는 420장 찬송입니다. 너 성결기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령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기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느니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기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기 위해 늘 안심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살아계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최고의 인도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언제나 우리의 모든 삶의 환난과 고난 가운데 만날 참된 위로자, 참된 피난처가 되심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에 놀라우신
그 부으신 은혜를 믿고 알기에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안고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품으시고 안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들을 주의 거룩함 앞에 낱낱이 밝히시고 하나님께서 일러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모든 허물과 죄악들을 주님 앞에 정직한 용으로 고백하며 회개하는 귀한 심령을 우리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늘 교만함으로 오만함으로 살았던 삶의 흔적들, 부끄러운 삶의 모든 얼룩들을 오늘도 주의 십자가의 보혈의 놀라운 능력으로 맑게 씻기시고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흰 눈보다 더 희도록 우리 모든 심령을 맑혀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찬양을 드렸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사모함으로 기다립니다. 우리 모든 대학교들의 성도들의 삶의 형편사정을 다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많이 위축되어 있고 많이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염려로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이 모든 되어지는 상황도 하나님 허락하심 가운데 된 줄로 믿고 이 모든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라면 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심령을 회복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로 삼아 주옵소서. 우리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 한 몸도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상치 않도록 성령님 날마다 눈동자같이 돌보아 주옵시고 우리 모두의 삶과 경영하는 일들과 가정마다 주의 은혜와 사랑과 평안함으로 늘 눈동자같이 돌보시고 안위해 주옵소서. 말씀을 사모함으로 엎드렸습니다. 성령님, 부정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예배 시종 전체를 주의 손에 맡겨 의지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버지, 찬송가 265장 찬송, 265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새 찬송가는 516장 찬송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이 의의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한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 소동 틈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돌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 소동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러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른 만리나 소동 든다. 환한 및 보아라 저빈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난 길에 지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어라.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른 밤 지나 소동 든다. 환한 및 보아라 저빈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무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얼마 전에 미국 대통령 바이든이 선거를 통해서 미국 대통령이 된 것을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한 나라의 대통령이 세워지는 그런 모습이어서 세계 많은 나라들이 그 장면을 이제 관심 있게 지켜보았습니다. 우리도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이제 세워지는 그 장면을 참 보았습니다. 예전과는 달리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아주 이렇게 축소가 된 어떤 이런 모습이지만, 예전에는 아주 축제처럼 이렇게 했지만 올해는 정말 조심스럽게 아슬아슬한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대통령의 어떤 자리에 오르는 취임하는 그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미국 대통령이 대통령에 취임하는 취임식 장면과 4년 전에 있었던, 아무리 그보다도 많이 여러 번 있었지, 우리나라 대통령의 어떤 취임식의 모습을 보면 거의 비슷한 것 같기도 하지만 아주 다른 어떤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 바이든은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하면서 그가 오래도록 집안의 대대로 이어져 왔던 갑옷처럼 여기는 아주 이렇게 두껍고 낡은 성경 위에 손을 얹고 나 바이든은 하나님의 말씀에 부끄럽지 않도록 미국 대통령직을 잘 수행하겠다는 어떤 그런 식의 선서를 하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이에 비해서 우리나라 대통령의 취임 선서하는 그 모습을 보면 어디다 손을 넣는지 여러분 잘 아시지요? 바이블 성경이 아니라 헌법 위에, 우리나라 헌법 위에, 헌법에 부끄럽지 않은 이런 대통령직을 내가 수행하겠습니다. 이렇게 헌법에다가 손을 얹고 대통령 선서를 하는 어떤 모습을 보였을 겁니다. 아마 대부분의 나라들도 아마 우리나라에 사는 것처럼 그 나라의 어떤 국민들의 어떤 뜻을 모은 그 나라의 어떤 국민들의 어떤 옳고 그름에 대한 공의, 정의에 대한 것을 기준하는 헌법에다가 이렇게 손을 얹고 대통령 취임 선서를 아마 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 미국 대통령은 헌법이 아니라 바로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취임 선서를 하는 모습을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헌법이 최고의 어떤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이라 이렇게 여기는 거죠. 모든 국민들이 그렇지, 헌법이 우리나라에서 모든 옳고 그름에 대한, 또 재판에 대한, 또 어떤 도덕에 대한 모든 것의 어떤 기준이라고 이렇게 여기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경 위에다 손을 얹고 취임 선서하는 것은 헌법보다 성경이 우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물론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도 예전에 미국이 초대 어떤 그 나라의 어떤 헌법을 만들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기초해서 바로 자유, 진리 뭐 이런 이야기를 헌법 가운데 담아냈지만 지금은 뭐 미국도 많이 세속적으로 이런 변화가 돼서 사실은 성경 위에다가 손을 얹고 취임 선서를 하지만 미국 대부분의 어떤 국민들의 어떤 일반적인 모습은 헌법 위에다 손을 얹고 기도하는, 뭐 취임 선서하는 우리 대한민국이나 미국이나 뭐 가치관의 어떤 혼돈은 뭐 거의 똑같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의 어떤 삶 가운데 정말 중요한 문제가 도덕 문제잖아요. 옳고 그름, 그런 도덕적으로 선하다, 맞다, 틀린다라고 하는 어떤 이것을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것은 도덕적으로 맞아, 그건 도덕적으로 맞지 않아, 선, 악에 대한 것을 판단하려면 반드시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죠. 뭐 오늘 기분이 좋으니까 그건 맞아. 나 오늘 기분 나빠. 아내하고 좀 다퉜어. 그건 안 맞아. 이렇게 개인의 어떤 감정, 변화하는 어떤 감정의 기준이라면 아마 이 나라가 굉장히 아주 혼란스럽게 될 거고, 어떤 힘 있는 사람이 난 맞는다고 생각해 이렇게 해서 그것이 맞는다면 이것은 아주 권력의 아주 횡포로 이제 도덕 영역 가운데 나타나고 말 겁니다. 다분히 이제 어떤 이런 현대 사회에서 이런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도덕에 대한 어떤 생각은 어느 누구도 상관할 수 없는, 요동치 않는, 흔들리지 않는 어떤 기준과 함께 옳고 그름에 대한 것이 결정되었으면 하는 그런 어떤 근본적인 어떤 니드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덕의 절대 기준을 라틴 말로 norm이라고 말합니다. norm, N-O-R-M. 이것을 규범이라고 말하죠. 이것에 뿌리를 둔 영어 표현이 바로 normal이라는 말입니다. normal. 이 normal이라는 영어 표현은 보통 이런 거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다 이렇게 수긍할 수 있는 어떤 것. 그래서 이것을 또 다른 표현을 쓰면 정상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 노멀이라는 말은 저 사람 참 노멀하다. 그러면 저 사람은 그냥 정상적인 사람이야.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저 사람 이상해. 이렇게 할 땐 노멀이라는 표현을 안 쓰는 거죠. 곧 평균의 의미를 나타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수긍할 수 있는, 긍정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실을 이제 노멀이라는 표현을 할 겁니다.
그런데 현대 사회뿐만이 아니라 어느 시대에서건 이 규범이 없다면 결국 그 사람들 가운데 투표를 통해서나 어떤 거수를 통해서 다수결로 결정을 하려고 할 겁니다. 야, 이게 옳으냐 그르냐 막 이렇게 서로 어떤 논쟁이 벌어지고 서로 이제 옳고 그름에 대한 것이 판단되지 않을 때 그럼 우리가 다수결로 하자 이렇게 하죠. 그래서 10사람이 모여 있다면 10사람 가운데 6명이 동의하면 그것은 옳은 걸로 여기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걸 이제 다수결의 횡포라는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분명히 4명이 지지하는 그 견해가 옳을 수도 있는데 6명이 지지했기 때문에 이걸 옳은 거야 이렇게 부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수결이 지지했기 때문에 옳은 거야라고 하는 이런 모습이 현대 사회에서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아마 우리 한국 사회에도 이런 모습이 아마 많을 겁니다. 국회에서도 많고 또 일반 사회에서 의사결정하는 과정 가운데도 아마 이런 모습들이 많을 겁니다. 이렇게 다수결에 의해서 평균치에 의해서 옳고 그름에 대한 것을 판단하게 되면 그 규범이 없는 사회는 결국 남는 것은 평균 도덕, 사회 도덕밖에 남지 않는 거죠. 예를 들면 이겁니다. 최근에 이제 현대 사회에서 정말 핫 이슈가 되고 있는 도덕 문제는 동성애 문제잖아요. 동성애가 옳으냐, 옳지 않냐, 뭐 차별금지법, 뭐 여기 같이 이제 연관된 어떤 그런 모습인데 이게 옳으냐 그러냐 하는 어떤 이런 문제가 이제 대두가 될 때 현대 사회에서 많은 어떤 이제 옳다, 맞지 않다 이렇게 막 이제 논쟁이 벌어질 때 결국은 이것을 이제 법제화하는 그 작업을 국회에서 하잖아요. 국회의원들이 갖고 있는 세계관, 가치관에 의해서 결국은 국회의원들 300명이 이거를 이제 표결을 붙일 때 다수결로 뭐 어떤 법은 막 중요한 법은 3분의 2 뭐 이런 법도 있지만 보통 다수결로 이걸 이제 만들어서 법으로 만든단 말이죠. 만에 하나 이제 차별금지법 이것이 이제 이렇게 법으로 제정이 되면 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제 국회에서 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함부로 이건 옳지 않아 라고 말할 때 당신은 법을 어긴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굉장히 또 곤란한 그런 일이 올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우려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낙태 문제입니다. 태중에 있는 생명, 원치 않는 어떤 임신을 했을 때, 예를 들자면 무슨 뭐 겁탈을 당하거나 이런 그 어떤 나쁜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성적으로 어떤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 원하지 않는 어떤 임신이 생겼을 때 이게 얼마나 참 끔찍한 어떤 아픔이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내가 이제 낳고 싶지 않다. 어떤 이런 어떤 특별한 어떤 상황도 있지만 오늘 현대 사회에서 많은 어떤 성적인 부도덕함 가운데 많은 어떤 원하지 않는 임신들이 있어서 이 낙태 문제가 현대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연 여성의 태 속에 있는 이 생명이 언제까지가 이게 인간이냐, 언제까지가 이게 사람이냐, 언제까지가 생명이냐 하는 문제는 의료계에서도 그렇고 현대 사회에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여러 다양한 생각들이 난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 태 속에 착상이 되면서부터 생명이다. 그것이 뭐 한 주가 되었든 두 주가 되었든 아주 조그맣게 이렇게 초음파의 사진에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때부터 생명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은 뭐 낙태는 무슨 뭐 6주까지 뭐 어떤 분은 뭐 12주까지 미국도 주마다 52개 주 가운데서 어떤 주는 낙태가 이제 허용이 안 되는 주가 있고 어떤 주는 허용이 되는 주가 있어가지고 이제 아이를 좀 이렇게 떼내고 싶은 사람은 낙태가 허용되는 주로 가서 수술을 하고 돌아오는 어떤 이런 모습이 되었다는 말이죠. 근데 이게 바뀌는 거예요. 시대 상황에 따라서. 예전에 20년 전, 30년 전만 하더라도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는 낙태는 불법이다. 이건 생명이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많았는데
이게 점점점 이제 자기중심적이 되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야, 내가 내 몸의 모든 상태는 아무도 간섭하지 마라, 내가 내 몸을 결정해 라고 하는 이런 가치관이 점점 들어가면서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 낙태를 허용하는 모습으로 모든 주의 어떤 법정에서 주의회들이 낙태를 허용하는 이런 어떤 일을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과연 몇 주까지가 생명이냐? 이게 얼마나 사실 우스꽝스러운 겁니까? 태 속에 있는 생명에 대해서 이 땅에는 살아있는 사람들 가운데 소위 법에 대해서 많이 배웠다고 하는 소수의 엘리트들이 12주까지는 생명이 아니야, 13주부터는 생명이야,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태 속에 있는 아이는 얼마나 참 이 사실을 알고 끔찍한 겁니까? 아이의 생명 결정권에 대해서 스스로 갖는 게 아니라 외부의 사람들이 이걸 12주까지는 생명이 아니야, 그러므로 낙태할 수 있어, 13주부터는 안 돼. 이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이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현대사회에서 규범이 없다면,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이 없다면 결국은 힘이 있는 그룹들, 기득권을 갖고 있는, 칼자루를 쥐고 있는 사람들이 그들이 갖고 있는 세계관, 가치관에 의해서 이걸 드라이브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대사회는 많은 사람들이 진화론적인 어떤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태 속에는 생명까지도 진화론적인, 곧 유물론적인 생각을 갖고 결정하기 때문에 당신의 삶이 아이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게 되었군요, 당신의 삶이 아이 때문에 굉장히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 스스로가 알아서 결정하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낙태를 부추기는 어떤 이런 모습이 현대사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진리가 없으므로, 결국 진리가 없으므로 도덕에 대한 규범도 이제 없어지는 겁니다. 갖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규범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영원히 어떤 상황 가운데도 요동치 않는, 변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진리에 기초해야 되는데 현대사회는 진리가 없단 말이죠.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규범도 갖지 못한 이런 사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 있잖아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 안에 보면 그 교인들 가운데 진리 없는 사람들처럼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은 교회 바깥의 이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가 사실 아닙니다. 언뜻 보면 이거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이런 모습으로 사는구나. 곧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아이 참 나쁜 사람들, 정말 아주 저급한 사람들, 교회도 안 나오면서 세상 가운데서 이렇게 형편없이 살다니, 이렇게 우리가 이 성경 읽어가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거는 아무리 봐도 교회 바깥의 세상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5절을 보세요.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에서 경건이라는 말이 있나요? 여러분 믿지 않는 친구들 가운데서 시험 치르다가 누가 컨닝하니까 야 경건하지 못해, 이런 표현을 쓰나요? 이 경건이라는 godly라고 하는 이건 하나님 안에 있는 무리들이 쓰는 말이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등장하는 단어잖아요. 하나님 없는 세속 사회에서는 경건이라는 말은 아예 없단 말이죠. 여러분 회사에서 우리 사장님은 아주 경건하셔, 이런 말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김 집사님은 참 경건하셔, 이건 쓰잖아요. 오늘 피아노 반주한 우리 건너 형제 아주 경건하죠. 우리 형제는 경건해, 너무 경건해서 다르요.
항상 무슨 율법사 같아. 어떤 때는 내가 권노형제 앞에서 좀 약간 주눅이 들 때가 있어. 너무 삶이 FM이니까 경건해. 이런 표현을 써요. 근데 우리 친구들 가운데 어떤 친구 보고 저 친구는 경건해 이런 말 안 쓰잖아요. 자, 그렇다면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교회 바깥에 있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드러낸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무리들의 숨겨진 이면을 드러낸 것. 7절도 보세요. 7절 좀 2절 더 나가서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형편없는 모습으로 이제 나타나는 그들의 삶은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어느 대학, 어느 학과에서 어느 교수님, 학생들이 서로 이런 얘기를 주고받지 않습니다. 진리의 지식이라뇨. 세상에는 아예 진리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여러분 학과에서 진리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나요? 어떤 전공이든지? 우리 건너형제 피아노 학과에서 야 이거는 진리에 맞지 않아 이렇게 레슨 하시던가요? 교수님 야 너 치는 거 보니까 진리에 맞지 않아 이런 거 없죠. 그렇죠? 무슨 뭐 베토벤이 진리예요? 무슨 쇼팽이 진리예요? 진리가 없죠. 철학자 해겔 이후에 사람들은 진리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해겔 이전에는 조금 진리에 대한 호기심, 관심, 진리가 있어야 되겠어 이런 세계관으로 살았는데 해겔 때부터는 진리가 도무지 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서 하나님 말씀 없이 인간의 이성만으로 진리에 대한 것을 고민하고 고민을 해도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겔이 딱 보니까 이 사고의 룰을 바꿔버려가지고 인간은 진리가 무엇이지라고 묻는 경향이 있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말하자면 진리에 대한 진리관을 텐던시, 경향으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어떤 친구가 건너형제가 막 진리가 뭘까? 내 삶이 그러면 저 한 경향을 지금 나타내고 있구만. 하나의 어떤 증상을 나타내고 있구만. 이 정도로 이 진리에 대한 무게감을 완전히 추락시킨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정에도 있지 않고 반에도 있지 않고 합에 있다라고 하는 정반합이라고 하는 변증법으로 사고를 하면서 현대인은 해겔 이후에 진리다운 진리는 이제 없다. 진리는 없다. 그래서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중대신문에 어떤 학생이 글을 썼더라고요. 절대 진리는 절대 없다. 뭐 이런 제목으로 글을 썼어요. 이제 진리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없다는 이야기는 진리에 근거한 절대 규범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교회 바깥에서 있는 이야기를 쓴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벌어진 이야기를 담아놓은 겁니다. 자, 이미 함께 본문을 보았습니다. 읽어가면서 오늘날 무질서하고 부패한 세상의 모습을 보도한 어느 신문 사회면을 읽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을 거예요. 이런 문제가 많아. 이런 느낌이 드셨겠죠? 아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야 돼. 이렇게 못돼 먹은 세상 하나님의 불로 심판받아 마땅해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문득 드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 생각은 선입견에 의한 잘못된 결론입니다. 이미 5절과 7절 말씀에 잠깐 언급하면서 이 모든 이야기는 바로 교회 안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의 내용 안에서도 이를 입증할 만한 말씀이 있어요. 2절 말씀 끝부분을 보세요. 2절 말씀 끝부분 보면 거룩하지 아니하며 세상에서는 거룩이라는 말이 없잖아요. 홀리네스 이거 없죠. 이런 단어, 이런 생각 자체가 없죠. 뭐 착해, 안 착해, 좋아, 안 좋아 정도는 있지만 그냥 거룩해, 그의 삶을 거룩함을 추구해 이런 건 아예 없잖아요. 이건 크리스찬들이 쓴 말이에요. 4절 말씀도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것도 세상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뭐 말도 없고 관심도 없고 더더군다나 사랑이라니요. 바로 이거는 하나님을 믿노라
사랑하노라고 하는 고백을 쏟아내는 교회 안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분명합니다. 저들 가운데 예배가 있고, 예배 중에 기도도 있고, 찬송도 있고, 서로에 대한 사랑의 고백도 있고, 교제의 악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모양이 바로 5절 말씀에서 언급한 경건의 모양인 거죠. 예배, 기도, 찬송, 교제, 봉사, 섬김 이런 거. 경건의 모양. 그런데 경건의 능력이 없어진 거예요. 곧 예배는 있지만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한 믿음도, 은혜도, 감동도 없는 그런 예배입니다. 기도는 있지만 기도 끝난 다음에 내가 무슨 기도를 했지? 마음이 담기지 않은 거예요. 진심이 담기지 않은, 전부를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함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닌 그냥 립싱크 정도 한 거예요. 기도해야 되니까 한 것. 경건의 능력이 없어졌어요. 기도를 해도 바뀌질 않아. 예배를 드려도 바뀌질 않아. 예배 드리면 바뀌어야 되는 거죠, 사실은. 경건의 모양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경건의 능력으로 가야 되는 거죠. 바뀌어야 되는 거죠. 늘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 드린 다음에 어떻게 안 바뀌어요? 힘들고 어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렸다면 예배 중에 하나님 만났잖아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크심과 위대한 그 놀라우심 앞에 내가 안고 왔던 삶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라 하나님 만나니까, 아무리 촛불이 밝은 촛불이라 할지라도 저 지금 쨍쨍 내리쬐는 저 태양빛 앞에 가서 촛불 들고 있으면 보이지도 않잖아요. 아무리 우리의 삶의 문제가 심각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 경건의 능력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하는 거잖아요. 이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겉으로 볼 때는 교회 다니는 사람,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이렇게 고백하지만 하나님 사랑 안 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는. 자, 2절 말씀부터 한 절 한 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다가 이재훈은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세요. 재훈이는 자기를 사랑하며, 권명희는 돈을 사랑하며, 목사님 저는 사랑할 돈도 없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거기다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읽어보세요. 해당이 되나 안 되나?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읽으면 뭔가 어색하고 안 맞아. 아니야. 그러면 다행이에요. 그러면 다행인데 어색하지 않으면 이거 내 얘기네? 그러면 정말 이거는 회개해야 돼요. 사실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의 모든 것들은 이해하는데 사실 어려운 건 하나도 없어요.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이게 뭔 얘기요? 이럴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이해가 되는 얘기예요.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왜 이런 모습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도 여전하겠습니까? 7절 말씀 보면 그 원인에 대한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곧 진리의 지식에 대한 결핍이에요. 항상 배우지만 자기 어떤 부인이 없는 배움이, 자기 생각이 여전히 강하게 살아있으면서 항상 배워.
바이블 칼리지도 하고 성경도 읽고 큐티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근데 자기가 너무 자기 부인이 안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말씀, 너희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부인이 없이 아무리 배워야 진리의 지식, 또 경건의 능력, 우리의 삶에 영원한 흔들리지 오동치 않는 참된 삶의 규범, 그게 역사하고 작동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진리의 지식이 없으므로, 결핍되어 있으므로 항상 삶 가운데서 혼돈 가운데 살아, 옳고 그름에 대한. 여러분, 공정한 심판이 없는 운동 경기가 제대로 치러질 수 있겠습니까? 엉망이겠죠. 심판이 없는 상태로 양팀에 막 경기를 한다. 누군가는 판단을 해야 돼. 누군가가. 그래서 심판이 없는 상태로 우리 형제들하고도 이렇게 풋살 같은 경기 해보면, 아웃입니다 이렇게 누가 이제 그러면, 제가 이제 형제들보다는 좀 나이가 더 들었으니까, 아니야, 아웃 아니야 그러면 형제들이 대체로 저에 대한 어떤 그 존경하는 마음이 좀 아직까지는 있어가지고, 왜 목사님 아웃 아닙니다 이러는데, 만일 형제들끼리 비슷한 이렇게 다 아웃이야, 아웃 아니야, 에이 나 안 할 거야, 하지 마, 안 나와, 나오지 마. 그건 나중에 뭐가 되겠어요? 그래서 심판이 있으면 좋죠. 형제들끼리 할 때 내가 그래도 아무튼 완벽하게 풋살 경기를 완벽하게 100% 이해하고 공정할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팔이 안 굽는 건 권명의 편을 좀 잘 봐줘야지, 이런 마음이 있어서 문제지만, 그래도 제가 심판으로 딱 들어가면 좀 낫죠. 호각 들고 아웃이다, 아웃 아니다 그럴 때 휘악 딱 분 다음에, 호각 분 다음에, 잔소리하지 마, 아웃이야. 그럼 대체로 운동 경기가 되는 거잖아요. 사도 베드로가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공의로운 심판, 우리의 삶 가운데 공의로운 심판에 대한 걸 소개해 주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면,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물 위에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실 것이라. 그래서 우리의 삶에 영원한 공의로운 심판은 목자장 되신 예수님이에요. 장차 나타나실 우리의 삶의 영원한 진리가 되시고 영원한 삶의 규범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본문 말씀의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에 있는 것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다 추한 것들이잖아요. 누더기 같은 것들이에요.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는 교만이 맺은 열매들입니다. 교만해서 그렇죠. 이 교만하다는 얘기는 결국 자기가 너무 강한 거예요, 자아가. 그래서 아무리 교훈을 일러주어도 그 자아의 어떤 그 성을 깨뜨리지 않는 거예요. 이 교만한 거죠. 심지어는 나는 교만하지 않아 라고 주장할 겁니다. 그러면서 아마 겉으로 볼 때는 아주 겸손한 모습으로 이렇게 가장하는 그런 모습도 얼마든지 있을 겁니다. 진리가 없음으로 벌어진 참사의 모습이에요. 이 교우들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다면 이게 얼마나 참 참사입니까? 잠언 기자가 이를 잘 묘사해 주었습니다. 잠언 성경 29장 18절,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오늘 말씀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은 이건 방자한 모습이잖아요. 이런 방자함이 어디 있어요? 근데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런 모습이 하나님 말씀과 함께 곧 진리의 지식과 함께 경건의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묵시가 없다는 얘기는 결국 진리가 없는 거예요. 진리의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우리는 죄인으로 우리의 삶이 방자함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나는 그렇지 않아 이렇게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우린 죄인인데, 우리 아무리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 안에 여전히 어떤 죄된 이런 속성이 여전히 남아있잖아요. 가끔 여러분 그런 소식 듣잖아요. 가끔 언덕 위에 세워놓은 자동차들이 브레이크가 이제 풀리면서 막 이렇게 언덕 아래로 이렇게 구르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사고가 난 그런 그 뉴스를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늘 진리로 단단히 무장해야 돼요. 단단히 브레이크가 걸려야 돼요. 우리 옳고 그름에 대한 것을 진리의 말씀과 함께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이렇게 내리막길에 자동차가 구르는 것처럼 우리는 죄로, 죄된 속성으로, 그런 속성 가운데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방종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서 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또 왕같은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이면 왕같은 제사장이 걸치는 영광스러운 그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은, 그래서 제사장들의 옷은 다 피로 얼룩져 있어요. 제사장들이 이렇게 위임을 받을 때 피 뿌리잖아요, 옷에다가.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들은 여러 어떤 화려한 어떤 몸의 문양으로, 또 가슴에 찬 에봇도 그렇고 막 어떤 그런 속에 있는 푸른색의 하늘색의 옷의 옷과 에봇과 또 이 흉패와 이런 것들이 참 보석으로 이렇게 단장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에 피가 뿌려져 있단 말이죠. 속죄 제사를 드린 하나님 앞에,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으니까 피 뿌림을 받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 뿌림을 받은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으니까. 이런 제사장의 영광스러운 옷을 입어야지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은 이런 누더기를 걸치고 살면 이건 크리스찬이 매력이 아니잖아요. 벗어나야 합니다. 신부가 결혼식 때 입는 드레스는 모든 자매들의 로망이잖아요. 근데 아무리 입고 있던 옷이 평소에 입고 있던 익숙한 옷이라 할지라도 드레스를 입으려면 다 벗어야 되는 거죠.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사는 신부된 우리 모두는 이런 본문의 말씀에 있는 이런 누더기 같은 것들 벗어나야 돼요. 이런 모습이 있다면 이거 부끄러워해야 돼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정말 보여서는 안 되는, 어울리지 않는 것들이 누더기예요. 에베소 4장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오늘 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런 모습들이 우리 삶 가운데 문득 우린 싫지만 이 누더기로서 냄새나고 더러워서 이미 오래전에 벗었다고 하지만 저 여러분 주머니 속에 꼭꼭 꾸깃꾸깃 이렇게 담고 이런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얼룩진 부끄러운 삶의 흔적이 혹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밤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시면서 하나님, 제가 부모를 걸한 이런 부끄러움이 있었군요. 교만했었습니다. 나를 자랑했었고 돈을 안 따른다, 오직 믿음이 최고야, 하나님 최고야 라고는 고백하지만 은근히 마음 가운데 돈에 대한 어떤 이런 간절함이 제 삶을 지배했었습니다. 왜 내가 비트코인을 사지 않았을까 후회했었습니다. 나도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데 나만 뒤처지는 거 아닌가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속상한 마음이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합시다. 다투고 또 싸우고 논쟁하고 양보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한 이런 삶의 흔적이 있었다면 그것도 다
우리의 삶에 부끄러운 삶의 누더기들을 여전히 움켜쥐고 있는 겁니다. 다 벗어내버리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 앞에 깨끗게 된 그리스도 안에 새 옷, 믿음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형제자매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음으로 기다리는 준비된 정결한 신부처럼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형제와 자매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 당시의 최고의 교회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망하는 가장 아름다운 교회였고 믿음의 선배들이 목회를 했던 최고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안에 이런 누더기들이 부끄러운 모습으로 여전히 남아 있었던 것을 사도 바울의 성령 안에서 디모데에게 일러준 권면의 말씀 가운데 드러납니다. 우리 안에 이런 누더기들이 여전하진 않는지, 우리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잘 믿어라라고 하는 이런 아름다운 신앙 고백과 함께 이런 여전한 누더기들을 우리의 몸에 걸치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영으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제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만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부끄러운 삶의 누더기들이 있다면 이 밤에 다 벗어내게 하소서, 다 끊어내게 하소서. 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 앞에 맑게 씻김을 받은 새 옷을 입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당치 못한 부끄러운 삶의 흔적들이 있었다면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회복하며 온전케 되어지며 거룩함으로, 정결함으로, 깨끗함으로 주님 앞에 세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여전히 우리의 삶을 많이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 간구하며 기도하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노출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백신 맞고 우리 모두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그날까지, 그래서 예배당 가운데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날까지 모든 성도를 평안함으로 안전함으로 돌보아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옹기종기 모여 앉아 영상 앞에 예배하는 가정마다 주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충만케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모든 대학교의 성도님들,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하기에 많이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영상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감사가 넘치는 이 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하는 이런 모습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수예배를 잘 못 드렸잖아요. 우리 캠퍼스에 남아있는 우리 학생들, 형제 자매들만 예배 거의 참여했지, 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경기권, 수도권에 있는, 서울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늘 아쉬움이 있었는데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 드리니까 다 참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우리 삶이 많이 힘들어졌지만 모든 것이 다 나빠진 것만은 아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좀 이렇게 좋은 축복의 어떤 기회도 있구나 감사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이 밤에 평안한 잠자리에 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시고요. 내일도 아침 기도회가 금요일까지 있고 주일 건강한 모습으로 평안한 중에 만나십시다. 샬롬.
안녕히 계세요. 잘 주무세요. 평안한 밤 되세요.